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만민의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적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겸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아침 이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심령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들 위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장 찬송 같이 드립니다. 원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리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제54번이 됩니다. 성시교독 제54번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서독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 드립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너의 그저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늘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죄를 전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어디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죄를 찬송하리로다 죄안의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계속한 죄만 어디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죄를 찬송하리로다 김기석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그 거친 은혜 능력 그 큰 사랑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셨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이 온 나라가 또한 온 교회가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소리 들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로 함께 계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그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명확하고 부족하여 그 하나님의 그 구하러 가신 기도하러 가신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주님 참으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 여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은혜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힘든 가운데서도 날마다 말씀 증가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참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들이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증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에 있는 말씀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헌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심령을 감동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캐나다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열사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또 독일에는 100년 만에 큰 홍수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열대야일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나 테러나 지진이나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져서 100여 명이 죽게 되고, 참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참 세상 사는 게 기적 같고 또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두려워지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참 우습게 생각하고 그까짓 거 걸려봐야 한두 주간 우리가 치료받으면 감기처럼 금방 낫는다, 그렇게 알고 좀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소장모님 경험하는 일을 보면서 참 코로나가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끔찍한 사고들이나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더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현실들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 준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분명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의 그 징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 시대와 같이 정말 세상이 요란하고 난리예요. 전쟁이며 테러며 자연적인 재난이며 기상이변이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까 더 겁이 덜컥 난 거죠. 이대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주님이 재림이 임박해진 거 아닌가, 이런 대비와, 그리고 우리를 이 시간이라도 부르신다면 가야 될 준비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조은숙 권사님의 전화 부탁을 받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조부모의 은비가 전화하기를,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수도 있답니다. 9시가 고비랍니다. 우리 어머님은 혼절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정신이 바싹 들었어요. 사실 코로나로 죽으면 가족들 장례도 치르지도 못합니다.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병원에 가더니 생사를 가늠하는 상태에 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남의 일입니까? 저나 여러분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다. 갑자기 어느 날 나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고,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오실 수도 있다. 하루하루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다가 주님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세대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명령하신, 반복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라, 전도하라. 사실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수백 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사실 사람은 세상과 자연 앞에서 만물의 영장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한다고 할 때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우리의 축복된 준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섭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즉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 자체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도전해 나가야 할 것이에요. 또한 사람이 가지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삶의 기쁨과 평안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죠.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IQ가 상당히 높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대요. 왜? 그 좋은 IQ로, 그 똑똑한 머리로 자꾸 미래를 앞서가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히 두려움이 많대. 좀 멍청한 사람은 두려움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51장 이 말씀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거든요. 1절 한번 보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를 따른다,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 잘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을 거다. 믿음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두려워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막상 오자마자 큰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두려워서 결국은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위축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특별한 메시지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이사야서가 기록된 내용의 배경을 보면 바로 바벨론에게 1차로 망하고 2차로 망하고 3차로 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편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즉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다, 희망이 없다, 그럴 때에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사야 51장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보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여 라고 그들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즉 쓸만한 돌을 캐내고 우묵한 웅덩이를 파낸다.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고 보기 흉한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죠. 3절에는 모든 황폐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또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혼자였어요.
이전 성경에 보면 여기 혼자 있을 때에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 혈혈단신으로 나올 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어떤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존재들, 아주 작은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초라한 시작을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우리 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한다 그랬어요. 바벨론과 전쟁에서 1차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2차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3차 전쟁에서 또 패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망하고 다 끌려가고 땅은 황폐해지고 성전조차 없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했다. 황폐한 곳들을 위로했다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그 황폐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거죠.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죽은 것을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말로만 적당히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망가진 것, 못 쓰는 것들을 손을 내서 고치시고 살리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셔서 어떻게까지 회복시키시는가요? 그 황폐한 것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한, 멸망한, 그야말로 끝난 것 같은 보잘것없이 되어버린 유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셔서 회복시키셔서 어느 수준까지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 동산 같게, 그래서 그 가운데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노랫소리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보십시오. 한 인생을 보면 큰 시련과 역경을 만나서 다 부서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가 힘든 어려운 날을 지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 바로 이전보다 더 은혜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한 인생이든 교회든 나라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우리가 부딪힐 때 그런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고 그냥 생고생만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살다 보면 두렵지 않게 할 수는 없으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나가는 모습으로 서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자
구하는 너희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내게 들을지어다. 우리는 참 약하잖아요. 우리는 작잖아요. 그런데 크고 강한 것,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형편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게 주의하라 그랬는데, 내게 주의하라는 말은 바짝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뜻이에요. 거기 4절에 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인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예, 귀를 바짝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백성, 내 나라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보이고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속에 살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 7절에 보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랬어요. 마음에 율법이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순종하는 경건한 모습, 그것이 마음의 율법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 결국 두려움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거나 생각지 않던 일이 발생할 때는 너무 혼란스럽죠. 어떻게 판단을 내릴 줄 잘 모르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그런 어려운 일이나 혼란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람을 찾아가지. 믿을 만한 사람 찾아가고, 그리고 의견을 물어보니 자꾸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 두려워질 때는 바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돼.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성경을 펴고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리는 모습이 되셔야 그때 이제 그 영적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저 어느 때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하려고 아니면 장수를 채우려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듣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정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행하여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옳게 바르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붙잡아지면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거죠. 두 번째로 여기 5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둘째로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판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옛날 애국을 멸망시키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것,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여기 깨소서 깨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깨소서 깨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굉장히 애절하고 다급한 거예요. 좀 빨리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바다도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빨리 지금도 내게 나타나소서, 내게 임하소서.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세상에는 자기가 기댈 데가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누군가 기댈 사람이 없는, 누군가 도와주고 힘이 될 사람이 없는 것.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토록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호소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겠다, 이게 깨달아지면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르짖죠.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애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애절한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저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운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큰 애굽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포로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계 대제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 처절함 속에서 애처롭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애굽으로 하여금,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신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포로로 돌리시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던 우리에게 중한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귀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만큼 두려움, 근심, 염려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허구한 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은 기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위기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 광야 같은 현실을 뚫고 승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죠. 무능한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도 아니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 그 현실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는 거죠.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들린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아들,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말고 13절에 뭐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인데, 나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사람인데, 그런데 너는 나를 안 보고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왜 너를 학대하는 사람, 너 나라에 침략한 사람, 그 강한 군대, 이런 것들만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거 다 풀같이 사라질 인간들이야. 죽을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잖아. 나 하나님이 있잖아. 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 내가 모든 땅과 하늘과 너희를 다 짓고 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왜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두려워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은 사람을 보고 뭐 한다? 항상 종일 두려워한다. 하여튼 문제 앞에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항상 종일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하고 역사하고 너희를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 하나님인데 왜 나는 보지 않고 왜 나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만납니다. 자꾸 사람을 만나는데 답답하기는 똑같아요. 지도 몰라요.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고 상담도 몰라요. 그런데 친하다고 똑똑하다고 자꾸 만나서 물어보는 거.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뉴스를 많이 보지. 그럼 뉴스 바라보면서 맨날 두려워하는 걱정입니다. 하루 종일 뉴스만 보다면서 맨날 나오는 게 걱정. 아이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그거 걱정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나 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현실보다 그런 상황보다 그런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너희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아니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라는 것이죠. 자꾸만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자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사실 베드로도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파도에 돌리는 순간 그는 겁에 질려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두려워하면 반드시 그 문제에게 잡혀먹습니다. 그 문제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밥을 먹어도 잘 넘어가지도 않고 소화도 잘 안 되죠. 잠을 잘 때도 잠잔 것 같지도 않고 뒤척이기만 하죠. 쉴 때도 마음이 편치 않고 콩닥거리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종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와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백성으로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홍해와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담대한 모세처럼 사실 것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지금 하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귀한 믿음, 큰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케 하옵소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렵고 힘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홍해 앞에 그리고 쫓아오는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라가는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리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모세의 삶을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두려워 떠는 모습이 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와 더불어 함께 이겨나가는 복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 여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마음을 평안케 하옵소서. 담대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근심과 탄식보다는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모든 현실과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 같이 드립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의 손에 긴 마음 있으리라 주의 손 아래로 주의 손 아래로 주의 진공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말을 눈물나며 근근한 손실 주의 손에 말로 은밀한 주 내게 있더라 주의 손에 말을 근심하지 말고 주의 손 아래로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의 손에 버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손 아래로 주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손 아래로 지금 앞에 복을 내는 자여 주의 손 아래로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의 손 아래로 주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손 아래로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서 소수 인원 대면 예배로 이렇게 바꿔서 1, 2, 3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시고 병이 약한 분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건강에 조심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삶에 큰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월 1일 8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인데 주일날이니까 8월 2일 날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물론 영상과 대면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오시고 집이 멀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가정에서 특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 참고하셔서 이러시고 우리 정놈님 아들 재영이가 이제 8월 14일 날 오후 3시 30분에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심 기도하실 때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약한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선교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일 헌금을 드리고 온전한 10의 1조의 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소중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선교와 건축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꽃꽂이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손길과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날 동안도 주의 은혜로 더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었음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성취되어 나타나는 은혜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있게 하여 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조심하여 건강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주어진 모든 생활의 터전에서 더욱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하고 신음하는 사랑하는 영혼과 심령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을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몸된 교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